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7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본래 유다의 왕이 될 수 없었는데 바벨론은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그의 삼촌이었던 이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시드기야는 처음부터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이를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로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충성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시드기야의 마음을 읽고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야는 계속 고민합니다. 바벨론을 택할 것인가, 애굽을 택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선자라 떠들며 바벨론은 결코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고 유다 온 나라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지금 어디 있냐 묻습니다. 이미 그들의 예언은 전부 거짓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밝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나라의 운명을 고민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라고 비난하며 그를 때리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것뿐이라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예레미야를 가둔 장소를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 나라의 분위기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음이 분명합니다. 온 나라가 바벨론을 증오하며 자신들이 입은 큰 피해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만약 시드기야가 왕이라 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레미야를 풀어주었다가는 그도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고사하고 자신의 생명도 온전히 보존할 능력이 없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에 충성하기보다는 애굽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멈추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에 저항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막대한 조공을 약속받고 군대를 물리는 대신에 끝까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은 반란의 대가로 유다를 봉신국가로 만드는 대신 바벨론의 속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린 유다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왕은 그 두 눈을 뽑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 나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예루살렘 지역은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 관할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이르는 여러 왕들이 통치를 할 때마다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하여 비록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쳐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가의 면모를 유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뿐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안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유다는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 안에서 자신들만의 미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자신들의 미래를 감당할 어떤 힘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신락 같은 구원의 기회조차 모두 날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 인생의 문제와 도전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는 태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품은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섭리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속한 환경이 주는 증거들이라면 오늘 시드기야의 선택과 같이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이를 인정했다면 그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상황과 정세들을 살펴보면서 잘하면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레미야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택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향해 나갔습니다. 전토와 가옥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갈대아인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여전히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을 부리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손만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삶과 운명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이 참으로 더 깊은 어둠에 끌려간다 느껴지는 그 절망의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여러 정황과 상황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우리의 미래를 향한 증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 환경을 바꾸고 내 마음의 생각과 소망까지 바꾸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